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시간을 500년 전으로 그렇게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려고 하는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마틴 루터를 비롯한 그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역사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조금 여러분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501년 전인 1517년 당시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중세 로마 가톨릭은 그야말로 부패와 타락의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면죄부 사건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됐지만 종교개혁이 면죄부 사건 하나 때문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 축적설, 또 연옥설, 면죄부, 교황무어설, 그리고 마리아 숭배, 유물 숭배 등 수많은 문제들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학문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다가 오늘날의 교회가 고쳐야 할 95개의 조항을 내걸었고, 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이 독일에서 스위스로, 그리고 프랑스로, 영국으로 거대한 불길처럼 번지면서 중세교회의 병들고 잠든 역사를 개혁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중세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통역이 왜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다 안 들리네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초대교회가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탄압하는 것이 종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로마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대 당시에 온 유럽을 휩쓸어서 하나로 한 국가로 만들었던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만 꼬박꼬박 잘 갖다 바치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역만 꾀하지 않으면 로마는 어떤 종교든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 사실은 로마 정부가 그런 일들을 한 것은 아니었지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것이지 로마 정부가 나서서 종교 탄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파송했던 빌라도 총독 역시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도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지 종교 탄압의 차원에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는가?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황제 숭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해서 내가 신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은 그 황제 숭배 정책에 다 동조합니다. 그런데 유독 황제 숭배 정책에 반기를 들고 그 정책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류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만이 그 황제 숭배 정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는 공식 칙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대대적인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 때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본격적인 박해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독교가 좀 위축이 되고 성도들의 수가 좀 줄어들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오히려 기독교 세력은 로마 제국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 갔던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도 칙령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기독교를 나라가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해 왔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을까? 공인해 준 정도가 아니라 국교로까지 왜 삼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핍박했으면서 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교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기독교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은 황제의 신앙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를 할수록 더 확산되어 나가는 기독교를 어차피 막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 기독교 종교를 좀 역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최대의 관심이 뭐였을까 보면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 다 아십니다마는 온 유럽을 이제 로마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릅니다. 그 다른 나라들이 통합을 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저들의 큰 문제점들이 바로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관심은 통합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신이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컬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 말,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퍼져나갔던 기독교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있는데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 사람들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통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신들, 이방 종교들을 기독교 안에 집어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믿던 신들 전부가 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신상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신상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2계명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이 이제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뭔가를 보고 뭔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뭘 갖다 바치고 믿었었는데 아무런 신상도 없는 종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 이방 종교의 신들 중에는 여신들이 당시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스다롯 그 여신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 이름 중에 헤라 이것도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 그 여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수많은 이교도들을 기독교 안으로 다 흡수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마리아상입니다. 여인인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그것을 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하면 우상숭배와 여신숭배에 익숙해 있던 당시 이교도들을 쉽게 흡수하고 통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우상시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작업이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삭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와 카톨릭의 10계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카톨릭의 10계명에는 여러분 2계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10번째 계명을 그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숫자를 맞추어 놨을 뿐이지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는 계명이 카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사상과 그리고 교리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해야 되니까. 통합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의 목표는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대부분 그냥 다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카톨릭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제일 먼저 교세 확장에 부딪혔던 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가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유교에 젖어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신을 받들고 섬기는 제사 문제, 이건 목숨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카톨릭이 조선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하면서 그 문제로 부딪히게 됐을 때 저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면 제사 괜찮아, 허락을 합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당에 다녀보신 분들 아십니다마는 술, 담배 다 인정해주고 다 허락합니다. 요즘에 결혼 다 허락합니다. 신부들도 결혼하고요. 다 허락합니다. 거기는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불교적인 요소가 되는 묵주 돌려가면서 스님들처럼 그렇게 또 기도도 합니다. 정말 모든 종교를 다 믹스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유고를 성당 안에 안치해 놓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섬기는 그런 유물 숭배도 카톨릭 안에 있습니다. 세인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당 안에는 마리아 상만 있고 다른 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유럽으로 가보시면 유럽에 가서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상도 세워놓고요. 성인들의 뼈를 성당 지하실에다가 안치해 놓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분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그걸 뼈를 만지면 어떤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방 종교의 모든 요소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이방 종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련과 나의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단들 전부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는 공덕 축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 그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라든지 성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공덕보다도 훨씬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사도들이나 성인들의 공덕을 빌리고 의지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인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인들도 상을 만들어 놓거나 벽화나 그림으로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그분들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면죄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까지는 이게 자기네들도 이게 너무했나 생각이 되었던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왜 그러한 잘못된 교리 속에서 가톨릭 신부로 살아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대꾸 없이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왜 유독 루터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이 로마의 교황청을 상대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 때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어느 날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그것이 커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그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 시대 당시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입을 모아서 외쳤던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 체계를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세 가지 솔라로 대변한 것이 영상 한번 봐주시죠. 이 영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난번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를 동경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동경신학대학교 바로 옆에 보면 루터신학교가 있어요. 루터신학교의 채플실입니다. 루터신학교의 채플실에 보면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파이프 오르간이죠. 멋있는 파이프 오르간인데 저거를 막 당겨보면 맨 위에 글자가 써 있어요. 세 개잖아요. 중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솔라 피데아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이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함축적인 가치체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가장 힘썼던 부분이 바로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신앙의 답안지가 되는 성경책을 평신도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도록 교황과 그리고 일부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신부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거짓을 말하고 어떤 거짓을 가르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대조해서 볼 만한 답안지가 손에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줘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바로 착수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직자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들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지요. 아주 굉장한. 그 이후로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후스가 성경을 체코어로도 번역을 하면서 유럽 각 지역의 개혁의 불길이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로마 교황청이 거짓말을 쳤구나, 사기를 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보급으로 인해서 그 거짓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부패한 교회가 뜯어 고쳐져 나가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3대 선왕 얘기하라고 그러면 세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아사 왕,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 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려요. 다음 주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왜 선왕인 왕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이 있었네? 그러고는 읽어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짓을 하고 살았구나. 그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 종교개혁의 한 대목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려워진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회개와 개혁의 역사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왜 다툼과 부패와 타락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부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을 주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이 나라에 만연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읽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읽고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도 꽂혀 있을 정도로, 성경이 꽂혀 있을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널리 보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 중세교회 로마교회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교회를 뜯어고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혹은 우리 가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춰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찾아내고 그걸 말씀대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뜯어고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제 25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목표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기에는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역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한참 가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말씀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세교회가 다른 모든 이교도인들을 다 포용을 하고 교세 확장을 목표로 했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교세 확장이 되는 순간 우리의 교회도 타락하고 말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하는가? 교세 확장 때문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목표가 교세 확장이다. 그렇게 목표를 두는 순간 제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세 확장이 목표가 되는 순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죄를 지적하면 저 성도가 떠나갈 것 같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저 성도 시험될 것 같아서 온통 말씀에는 위로가 들어갈 것이고 축복이 들어갈 것이고 형통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될 겁니다. 죄는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혁과 중세시대 개혁을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과 미혹과 분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반대로 다시 말씀을 되찾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펴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경부터 사세요. 오늘날 내 성경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내 손때가 묻고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밑줄을 그었던 그 흔적이 있는 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내 성경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재직회 때도 그 얘기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어른들이 재직회에서 성경을 사다 주는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비치해 놓은 것이지 직분자들 보라고 성경 비치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면 일단 먼저 사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도 틈틈이 펼쳐서 중세시대 때 없었던 그 성경시대를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내 가정, 내 사업, 내 삶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내 삶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들랑 말씀대로 하나씩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개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혁 위에 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항상 해마다 있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개혁,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사랑의 역사가